오늘 느헤미야 6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도 힘 있고 그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들을 어떻게 대치하고 처리하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들, 그리고 착취, 불순종과 같은 그러한 불의로 똘똘 뭉친 그런 내부의 문제, 그 내부의 공동체 내부에 자리 잡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잘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저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방식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삼아 그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했습니다. 책망과 다짐과 결단, 그리고 결국 그들이 깨우치고 순종의 자리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면서 그렇게 결국 그 내부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자리가 잡히게 되자 사단의 전략은 그 방향이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언제나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거의 완공해 갈 때쯤, 거의 그 공사가 다 마칠 때쯤 되어서 대적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 폭력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주 정교하고 아주 교묘한 온갖 종류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벽이 이제 문짝만 달면 다 완공되는 그런 때쯤의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이처럼 거의 다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을 대적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 산발락과 게셈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적들이 지금 느헤미야더러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메시지 속에서는 평화회담이라도 할 것이냐 그러한 모습과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해하고자 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악을 행하여 손해를 끼치고 죽이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목적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사탄은 때때로 공격을 해 올 때에 이처럼 평화스러운 혹은 정치적 타협과 같은 그러한 옷을 입고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일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포장을 해서 결국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니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유혹하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제시해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그들과 타협의 손을 잡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약해져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교묘한 공격의 첫 번째 시도가 여의치 않자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을 시도해 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대적들의 이처럼 평화를 가장한 속임수가 한 번의 시도로 멈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네 번을 연거푸 반복해 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 번이라는 이 단어도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한 번 거절했다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고 해서 우리를 쉽게 놔주거나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역시 한 번의 거절이 아닌 지속적인 거절이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반복들이 계속되다가 이제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그들에게 공격을 시도해 오는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그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전달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고 전달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내용을 누군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널리 소문이라도 나서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퍼져서 백성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느헤미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려 한다.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그 편지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정치적 테러를 시행하는 일과 같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흉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거짓 정보,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짜 뉴스 같은 소문들을 통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소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 너의 말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근거 없는 조작, 허위를 의미하는 강한 부정의 단어입니다. 이처럼 말은 잘못 사용하면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릴 때에 가시적인 도구가 아닌 무형의 도구, 말을 사용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힘든 일은 거짓을 위장한 사람들의 친절한 것 같은 말들 아닐까요? 왜곡된 소문, 거짓으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 소문들이 퍼지는 것, 이것이 가장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 아닙니까? 실제 상황이 어떻든 진짜 본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되었든 자칫 우리의 말들이 잘못 사용되면 내 의도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은 공동체를 흔들고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지도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놨습니다. 그 리더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아닐까요? 리더로 일꾼으로 세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말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에 뭔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사단이 들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적들의 공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영적인 내용들과 연결되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 하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10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숨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 역시 어떤 제안입니까? 거짓 속임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외소라고 표현했는데 이 외소라는 단어는 무엇의 중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전의 성소를 뜻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 숨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이 성소로 들어가 숨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들어간 즉시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율법을 어긴 일들로 인해 지도자로서의 평판과 권위가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공동체의 지도자가 신뢰받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불신을 사게 되고 결국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적들의 이와 같은 목적은 느헤미야의 신앙과 명예, 그의 지도력,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모든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분별을 해야 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스마야가 전한 그 메시지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성전의 외소로 들어가 숨자라고 했던 그 말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요구가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것이 대적들로부터 온 거짓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분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스마야가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사주된 사람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거짓 영성과 왜곡된 영성과 과장된 그러한 경건의 모양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 안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영적 공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분별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명도 잘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한 말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와 같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종교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면 마치 그 사람이 되게 경건하고 어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또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대적들의 공격을 하나하나 상대해가며 결국 마침내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히브리어로 이 엘룰월은 오늘날 8, 9월경을 뜻하는데 열매가 맺히고 추수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 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어김없이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는 자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까지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사명을 완성케 하시는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대적조차도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 그 일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나오는 이 대적들의 공격의 패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평화처럼 보이는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반복되는 회유가 있고 소문과 비방이 무성하고 거짓된 영성과 거짓된 조언들이 있으며 내부에 배신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아닌 지도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려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6장은 비록 사탄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분별함과 굳건함으로 사명을 지킨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확증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라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대적들과 일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유혹에도 반복되는 공격에도 거짓된 무수한 소문과 거짓 영성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일꾼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